샬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늘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은 분명한 목표점과 방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땅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을 향한 소망과 열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또한 우리 황순자 권사님 또 우리 장례의 모든 절차가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하루의 생명을 더 허락해 주셔서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이 하루를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선물 받은 자로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에게 우리날 계수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게으르거나 미련한 자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말씀이 깨달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사랑하는 우리 황순자 권사님 또한 발인 하관 모든 하나님 또 장례 절차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유족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살아있는 우리 모든 자들에게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경주할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께 의지하고 바라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더 세우는 복된 깨달음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341장 십자가를 내가지고 341장 찬송드립니다. 좀 천천히 할게요. 천천히.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뿐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6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6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날길에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이 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신우 여러분, 오늘은 9월 28일 목요일 구약성경 잠언 26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미련한 자를 상대하는 지혜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잠언에서 대조적인 두 그룹을 비교하잖아요. 자, 여기 미련하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미련하다. 우리가 퍼뜩 생각하면 지능이 떨어지고 지식이 좀 박한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본론은 그게 아니죠. 여기서 미련하다는 것은 누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거부하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헛된 망상, 허상에 빠져 있는 사람이 바로 미련한 자라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경외하지 않는 것과 동시에 마치 자기가 지혜로운 것처럼 헛된 생각에 빠져 있는 세상 말로 헛똑똑이들을 오늘 성경은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상대할 때에 뭐 상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니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무엇이 진정한 지혜인가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1절 볼까요? 시작.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자, 여기서 영예가 뭐냐면 그 사람, 즉 어리석은 미련한 사람들에게 어떤 권한과 영광을 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미련한 사람들에게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권한, 그리고 너 대단하다라는 그런 영광을 씌워주는 것, 그 사람을 높여주는 것,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은 적당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 여름에 눈이 온다. 여러분, 여름에는 비가 와야 되는데 여름에 눈이 온다 그러면 눈이 오면 뭐가 있죠, 여러분? 냉해가 있잖아요. 냉해. 여름에는 더워가지고 식물이 자라려는데 우박내리도 큰일인데 거기에 마치 서리가 내려버리는 것 똑같은 겁니다. 그럼 다 망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추수 때에 비가 오는 것. 여러분, 추수 때에 비가 오르면 그 농사 망치잖아요, 여러분. 여름에는 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세상이 영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고로 망하게 되는 겁니다.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고로 미련한 자에게는 그런 권한과 영광을 영예를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2절입니다. 시작.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그러면 누가 까닭 없이 저주한다는 거예요? 1절 2절은 연계가 있죠. 미련한 자가, 미련한 그 사람이 영문도 모르고 상황이나 분위기도 파악 못하고 막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저주하는 것은 참새가 떠도는 것, 참새가 떠도는 거 우리가 방향을 알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제비가 날아가는 것처럼 훨훨 날아가 버리는 그런 헛된 일과 같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해가 되고 방향성도 없고 중심도 없고 그냥 막 일만 더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생활, 저주하는 말을 이 미련한 자가 까닭없이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 말을 따르지 말라 이런 말이죠. 3절입니다. 시작.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뭐 내용을 그렇죠. 말을 들을 때에 짐승에게 채찍질하고 재갈을 물리는 것처럼 그 미련한 자에게는 말이 안 통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막대기가 뭐예요? 이런 말 있죠.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맞아야 정신 차리지 그런 겁니다. 미련한 사람은 아무리 가르치려 하더라도 못 깨닫는 겁니다. 고로 매가 약이라고 그냥 후려 갈겨야 그제서야 조금 듣는 척이라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이 짐승하고 지금 동일치 않은 거잖아요. 미련한 사람은 말이나 나귀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내용이죠. 4절입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봐요. 미련한 사람은 어리석은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이 그 미련한 사람과 이야기할 때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너도 대답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대답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같은 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수준에 맞춰가지고 나도 미련하게 대답하고 질문하면 똑같게 된다는 겁니다. 안 좋은 면에서 유유상종이죠. 좋은 면에서가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만큼 지혜로운 사람도 그냥 계속해서 그 사람 수준에 대답하다 보면 똑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도 같은 내용이에요. 시작.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즉 그 사람은 지혜가 없어요. 미련합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맞게 대답해야지 그러지 않게 대답하면요 그 사람이 스스로 우와 내 똑똑하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미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하고 내가 말을 섞었는데 말이 통해. 오 나도 똑똑한가 지혜로운가 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로 여러분 뭐예요? 그 분위기와 상황과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우리가 대답할 때도 그다음에 질문할 때도 해야지 똑같은 수준에 그렇게 하면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조차도 미련한 자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경고성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함께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걸 우리는 알죠. 사람을 이야기해도 보면 너무 지각이 없어. 어떻게 뭐 철이 없어. 그러면 우리예요. 그 사람이 어떨 때는 깨닫게 하는 말도 해야 되고 어떨 때는 그 사람이 너무 못 깨달으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때로는 일침도 놓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 균형적인 생각과 언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거.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고지고대로 다 믿어서도 안 되고 또 고지되고 다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말 뜻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미련한 사람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상대할 때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6절 이하도 나옵니다. 자, 6절 시작.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자, 기별하는 것은 뭐냐면 연락책이죠. 우리 같으면 옛날에 전령 같은 거 소식을 전하고 그러는데 그 미련한 사람을 그냥 그 수준에 맞는 일을 했는데 여러분 전령은요 멀리 떨어진 사람의 정확한 정보와 그 어떤 상황을 전달해야 하잖아요. 이 사람은 그런 능력이 없어. 근데 그런 중요한 일을 맡겨버리면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사극 보면 왕이 어떤 이런 외교적인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 기별을 보낸 거 있잖아요. 뭐 차사 뭐 이런 존재를 있잖아요. 그 사람 그냥 보냅니까? 가장 왕이 그죠? 신뢰하고 믿고 또 분위기 파악을 잘 하고 또 왕의 어떤 중요한 그 의지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을 맡겨야 되는데 미련한 사람을 맡기면요 좋은 소식이 왔다 갔다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은 것 같으니라. 미련한 짓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을 맡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저는 자의 다리는 힘이 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자, 다리를 저는 사람이 힘 있게 달릴 수가 없죠. 그죠? 힘이 없다는 겁니다.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무능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미련한 사람의 입의 잠언, 즉 말도 그렇게 힘이 없고 그렇게 능력이 없고 무능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을 고지고대로 다 들어서도 안 되고요. 또 그 사람에게 또 고지고대로 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수용하고 해석이 될 만큼만 이야기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8절입니다. 시작.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몰매 매는 것과 같으니라. 자, 위에서도 났지만 위에서도 1절에 영예가 뭐라 그랬어요? 뭐와 뭐를 주는 거라고 했습니까? 제가 권한과 영광과 높여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미련한 사람에게 이런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권한, 능력, 그 다음에 영광, 너 잘하네, 그런 칭찬, 그 높여주는 거 하면요,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이게 우리가 보면 돌을, 여러분 물매는 알죠? 물매는 이 돌을 조약대 같은 걸 이게 줄에 가죽이 있어가지고 넣어가지고 이걸 돌려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무기라는 겁니다. 여기서 뭐가 빠져 있냐면 훈련되지 못한, 숙련되지 못한 사람에게 이 물매와 물맷대를 맡기는 거와 같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훈련 안 된 사람이 총 쥐면 어떻게 돼요? 그냥 쏴버리잖아요.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기를 주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죠. 미련한 사람에게 어떤 권한, 영광, 어떤 능력, 잘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은요, 마치 훈련 안 된 사람에게 이런 물매와 물맷돌을, 위험한 무기를 넘겨주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이다, 그런 겁니다. 계속해서 나옵니다. 9절 시작.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가 같으니라. 여러분, 가시나무는요, 이게 찌를 수 있는 거잖아요. 술 취한 사람도 이 똑같은 겁니다. 인사몰성, 지각이 없고, 이게 자기 조절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이 가시나무를 손에 쥐어주면 어떻게 해요? 그거 가지고 뭐요? 자기도 자해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도 공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지각 없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도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시작.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위를 고용함과 같으니라. 자, 그냥 단편적으로 보면 장인은 기술자죠, 그죠? 전문가입니다. 장인 기술자는 그죠? 모든 것을 만들 수 있잖아요. 이거는 그럽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고 지식이나 모든 면에서 능력이나 한계가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즉 중요한 일을 맡기고 채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위, 이는 아무런 그죠? 상관도 없고 준비도 안 되고 실력도 없는 사람을 지나가는 행위라는 겁니다. 이것을 고용하는 것과 매한가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큐티에 보면 거기에 이제 왼쪽에 이런 설명이 되어 있는데, 원어적으로는 이 본문이 어떻게 되냐면요, 마치 궁수 있죠. 활 쏘는 사람이 닥치는 대로 활을 막 갈기는 거와 같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답니다. 뭐 똑같은 거죠. 뭐 보면 술 취한 사람의 손에 든 가시나 훈련되지 못한 사람에게 물매를 맡기는 것이나, 그 다음에 마치 미치광이 궁수가 막 활을 대중 없이 쏘는 것처럼 미련한 자는 그런 일을 더욱더 복잡하고 힘들고 그르치게 해를 되게 만들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 길을 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처음 볼 때는 여러분들 있지만 저 이제 설교를 들었으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어떤 길로 가야 될까요? 미련한 자의 길과 언어? 아니죠.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의 말과 행동, 그런 열매들이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이런 거예요. 오늘도 우리 장례를 하는데요, 참 그래요. 목사니까 뭐 장례식을 많이 인도하잖아요. 평소 내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이 장례식의 분위기가 달라지더라고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뭐냐면 살아있을 때 잘해야 돼요. 부모님께도 잘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장례식이 잔치집은 아니지만 장례식 갔을 때에
그 사람의 어떤 그 죽음과 어떤 그런 것들을 애도하면서 유족들을 위로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장례가 있고요. 그러지 못한 장례가 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한 번 사는 인생이지만 정말 세상 말로 헛사는 인생 되지 말고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대접받기 전에 대접을 먼저 하라는 것이 성경의 어떤 황금줄입니다.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베푸는 삶. 어저께도 그죠? 수요 예배에 되면 축복은 뭐 할 때에? 흘러갈 때에 진정한 축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다른 사람을 챙겨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것들이 또 어떤 경제사도 챙겨주고 어떤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덕스러운 삶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내 삶이 마지막이 아름다울 수 있는 거예요. 인색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일수록 더 베풀고 또 이렇게 챙겨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6시까지 정도 기도, 6시 한 5분 정도까지 기도하시고 제가 오늘도 설교를 좀 빨리 했는데요. 같이 우리 이동해서 6시 30분에 우리 이제 우리 발인 예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오늘도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드리옵나이다. 어리석고 미련한 자의 행동과 생각과 삶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참된 지혜, 하나님을 믿는 자녀답게 정말 성숙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높이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격려와 위로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밀양감리교회 은혜 공동체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손에 손잡고 서로 사랑하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남아있는 모든 장례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은혜와 능력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명절이 시작됩니다. 오고 가는 모든 우리 성도들과 가족들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기쁨의 행복한 명절이 되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일날 다시 만날 때까지 성령께서 이들을 지키고 보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소원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평강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